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9장에서 실로암 목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 소경의 눈,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텅 빈 돌 항아리 6,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나 그 안에 텅 비어서 기쁨이 없는 인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류에게 그 안에 물을 9가지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혼인잔치, 그 잔치를 위해서, 새 시대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고 첫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이 새 시대 혼인잔치는 유대인에게 한한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잔치를 맛볼 것이다. 두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새 시대는, 이 혼인잔치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누군가가 밀어 넣어줘야, 그것도 천사가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구약의 율법, 무능력한 율법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일어나 걸어가는 이 새 시대는 한정된, 제한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대, 능력의 시대임을 세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시다. 6장 하반절에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세기 1장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 창조주시다 보여주십니다.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 표적,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어떤 선지자도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하나님께로부터 인류의 죄를 구원하라고 인류를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줬던 그 실체이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 예수인 메시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기독권을 누리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해버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말하는 그 맹인, 그에게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쫓아내어버립니다. 출교시켜버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한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아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킨다. 날 때로부터 속였는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에게 욕하고 쫓아내는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10장에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탐욕과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감정을 따라 행하는 그들은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을 따라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 나타내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이 주시고 머리시고 왕이시고 그리스도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자들, 자신들을 나타내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세례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까지 6가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근데 아니래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자기들이 교회를 구원할 자라고. 아니래요. 그들이 누구죠?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죠.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 외에 그 누구도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목자도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목자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목자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목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사역하고 계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와서 고쳐달라 소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빨리 달려가서 그 나사로병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시다가 느긋하게 가신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애가 다 죽겠는데 맞지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해주시기를 원하는데 그죠? 주님은 기다려라 너긋하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이 맞장구 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진실을 밝혀주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죽은 걸 이미 알고 계셔. 일부러 죽게 내버려 두셨어. 근데 잠잔다고 말하고 계셔.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미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인간이 볼 때는. 그죠?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죽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셔요. 산자라고요. 잠잔다는 말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날 거야 이 소리. 우리가 볼 땐 죽었는데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거기 계셨으면 바로 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죽게끔. 그죠?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왜 기뻐합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을 위해서. 어떤 믿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조롱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다 죽고 나서 오셨단 말이에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 가족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죽도록 버려두셨지 않느냐. 조롱하고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하나님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죠? 구원자잖아요. 자신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 나사로 죽게 버려뒀냐는 거예요. 메시아를 부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조롱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일하심에도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딱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유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여름에 매우 덥습니다. 평균 기온이 40도 이상입니다. 그러니 시체가 바로 썩어버리겠지요. 그죠? 죽자마자. 그러니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내 말 믿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실로암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 보내심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한 번 더 믿게 하려고 보이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나는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어버린 그 시체가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급한데도 주님은 지체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하지 않고, 그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또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막 조롱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사로가 죽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응답이 더디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10년,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린 너무 조급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며칠 기도하다가 몇 주 기도도 안 되면 포기하고 하나님을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 때로는 내가 죽어야만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 왜 오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서 텅 빈 돌항아리, 굳을대로 굳어버린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과 성령이 나의 속에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가장 향기나는 가장 기쁜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전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는 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리 누워있어도 어쩌다 한 사람 구원받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 만나주시는 순간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38년 누워있던 병자라도,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누구셔요? 메마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발이 부러뜨지 않게 그 옷이 휘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물 위를 걸어다니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물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이셔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살리신,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이 아니고요, 내 지식이 아니고요, 그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다 강도요, 다 거짓 지도자들이라 했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성경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셔서 말씀을 믿는 그 바른 믿음에 서게 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 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누리고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